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종료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진정한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성령께 이곳에 임재하셔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곳에 임재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시며 그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제 코람절 성건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죽었던 저희들, 소망이 없던 저희들, 사망의 늪에 빠져서 영혼의 그 늪 속에 살아야 됐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시며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천국 본향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깨달아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영을 간절히 기다리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며 세상에 드러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날을 기념하며 저희가 예배합니다. 우리 또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10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 있게 하시며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함께 하시며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모든 질병이 다 낫게 하시며 고난에 물러가게 하시며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이 변하여 평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명절이 바로 부활절이 되고 성탄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수감사절 또는 맥주감사절 이렇게 절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부활주일은 큰 은혜와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또 교회를 떠난 분들 이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잔칫날에는요 음식이 또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잔칫날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설교가 한 2분 될까요? 제게 배당된 시간은 멘트가 있는데 딱 보니까 1분 천천히 하면 한 2분 될 것 같아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찬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성가대 칸타타와 성찬시 쭉 연계해서 보게 되니까 제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싹 빼고 성가대 요청하는 멘트만 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기 때문에 이제 예배가 시작돼서 성찬시 진행이 되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 이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도 설교에 지루함이 없습니다. 찬양하고 또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런 것도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은 또 모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꼭 함께 동참을 해서 그래도 교회의 명절이 부활주일이야 성탄절 두 개 큰 명절인데 이 명절에는 손님도 초대하는 거야. 그래서 함께 오셔서 또 식당에 또 우리가 또 특식을 좀 집어넣어서 또 만나게 준비할 테니까 함께 오셔서 부활주일을 은혜롭게 지키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아시겠죠? 대답이 없으셔. 어떻게 크게 대답을 크게 해. 학생 말 잘 듣는 학생 대답을 크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엄청난 환호가 예루살렘 성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유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온 지역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니까 로마에서도 있잖아요, 긴장을 합니다. 왜? 한 곳에 엄청난 많은 인파가 모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긴장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게 되는데, 그 역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 당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이 유월절이 하루지만 그 다음에 무교절로 들어가거든요. 무교절 지나가면서 일주일 동안 그 절기가 지켜지기 때문에 아마도 일주일 합산한 인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북적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세 침략을 많이 당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커다란 백마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했던 정복자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정복자들이 자기가 정복한 성에 들어가게 될 때는요, 백마를 탑니다. 승리의 말이거든요. 거기에 딱 올라타서 위풍당당하게 자기가 점령한 성으로 들어갑니다. 성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 성의 주민들은 모두 나와서 그 정복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성의 성주가 죽든지 아니면 그 성주가 항복을 해서 정복자의 발 아래 무릎을 꿇기 때문에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무도 환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쥐 죽은 듯이 고요합니다. 근데 정복자의 군대는요, 자기의 창과 칼을 가지고 방패를 두드립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너희의 정복자다, 이런 소리를 내면서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이 있거든요. 그 당시 중세시대 때의 행렬은 그렇게 했습니다. 정복자의 대장은 신말을 타고 그리고 위풍단에 걸어가고, 정복자의 군대는요, 자기 방패에 칼과 창을 부딪히면서 자기의 정복자인 것을 소리내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수없이 많이 봐왔던 예루살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조금 다른 모습이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에 예언되었고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그 모양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을 그들이 바라보게 됐던 겁니다. 그들은 잠잠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리를 마음껏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약속, 이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구나. 그 옛날 정복자가 들어왔을 때는 잠잠했던 그들, 기가 죽었던 그들, 숨을 죽이고 했던 그들이요, 소리쳐 외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감격과 환호의 모습이 예루살렘을 뒤흔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였을까? 예수님이 정말로 지혜롭게 행동하신 것이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체포령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의 음모는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계속해서 온 것이죠. 순환주간 이전에 이미 7차례 공식적인 음모가 있었고요, 2차례 체포 시도, 그리고 3차례 암살 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포의 그 명령은 공식 결정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야 되고 그를 붙들어야 된다, 이 명령이 비밀리에 결의가 되었고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백성들이 더 주님에 대한 환호가 강해졌습니다. 야, 죽은 자를 살려. 이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가 분명하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라. 이런 확신이 그들 속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따르는 자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산헤드린 공회,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께 자신을 드러내놓고 거리를 활보하며 많은 사람 칭송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옳겠느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나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수배령이 떨어지게 되고 체포영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거리를 못 다니죠. 변장을 하고 다니죠. 수염도 붙이고 모자도 깊게 눌러쓰고 낮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밤에 골목골목을 다니게 될 겁니다.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걸 숨어 있게 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체포령이 떨어졌고 몇 번의 그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그 자신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셨어요. 본문에 있는 21장이 아니라 20장 18절에 1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이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잡히게 될 것이며 그 앞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놓으시고도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죽음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대적자들이 주시하는 상황에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고난과 고통, 죽음이 기다리는 그 장소로 태연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많은 근육 환원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즐거우실까, 얼마나 영광이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그 자신은요,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백성들 앞에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가지만은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지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내가 붙잡히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모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길,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길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무모하게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앞에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고 그 위험한 일이 있지만은 그 길을 당당하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수모를 당하고 죄의 대가를 치름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통과 환난, 죽음이 기다리는 그곳에 정말이죠, 어떤 면에서 주님도 걸어가지 않으시려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도하시게 될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셔 주님의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그 심정을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눈은 딱 감고 순종하며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기 우리는 큰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고난과 혼란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 또한 주님처럼 용감해져야 됩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용감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세상에 치면 안 됩니다.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 길이 고난이요 환난이요 내게 고통을 주는 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길을 완주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지만 그 군중 속에는요, 주님을 잡아서 기회가 되게 되면 주님을 잡을 궁리하게 하고 있는 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길을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셨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나귀 새끼에 늘 주목해 왔습니다. 작은 나귀, 새끼 나귀. 그 새끼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웠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고난을 짊어져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새끼 나귀에게 주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해석할 필요가 또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근데 나귀가 몇 마리였나요? 몇 마리? 그건 안 세보셨죠? 자, 예수님 입성하시게 될 때 함께 한 나귀는요 2마리였어요. 한 마리는 새끼 나귀였습니다. 또 한 마리는요 어미 나귀였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제자들이 명하신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리고 새끼 나귀 위에 겉옷을 올리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끼 낙이 한 마리인 줄 알았거든요. 늘 새끼 낙을 강조했거든요. 낙이 새끼를 탔다. 한 마리를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임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어미 나귀는요,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인공은요, 앞에서만 찍습니다. 근데 마지막 뒷 장면은 어떨까요? 뒤에서 그 장면을 찍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시게 되는데 그 새끼 나귀의 뒤를 어미 나귀가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요, 새끼 나귀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한 번도 짐을 태워 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근데 그 처음으로 짐을 실었는데 예수님이셨습니다. 무거웠을까요? 안 무거웠을까요? 이따는 무거웠어요. 짐을 실는데 숙달된 나귀가 아닙니다. 처음 짐을 실은 건데 예수님을 태운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태우고 조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또 군중들이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막 칩니다. 나귀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시끌시끌하게 소리가, 고함친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아이고, 놀래요.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가 작은 게 아니에요. 큰 가지입니다. 이파리가 그걸 그 바람에 던집니다. 곱게 놓는 것이 아니라 던지듯이 길에다 깔아 놓습니다. 그 광경을 새끼 나귀가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누가 손가락이라도 휙 앞에 대면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처음 짐을 실어 보고 처음 사람이 있는 곳에 거하게 되는데 많은 군중들이 와서 소리를 지르게 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앞에 던지듯이 깔아 놓습니다. 새끼 나귀가 엄청나게 당황하고 놀랐을 겁니다.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 나귀가 놀라질 않아요. 짐을 많이 실어봤던 나귀처럼, 그리고 많은 사람을 겪어봤던 나귀처럼, 놀래키는 것을 많이 경험했던 나귀처럼 그 길을 묵묵히 조용하게 예수님을 싣고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 나귀가 아마도 힘들고 놀랬을 때에 뒤를 돌아봤을 거예요. 뒤에 누가 있어요? 어미 나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어미 나귀가. 저도 시골에 살게 될 때에 화장실을 갈 때가 있어요. 옛날에 화장실은 모래야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그 대문 입구 쪽에 화장실이 있고, 이제 안채는 이제 그 집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냄새가 나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화장실에 갈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요, 어린아이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밤에 무서운 얘기를 많이 해요. 밤에 나가면 뭐가 쫓아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밤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는 못 깨웁니다. 무서워가지고 할머니를 깨워요. 할매 깨워요. 그럼 왜? 화장실. 아이고, 이 녀석아, 그냥 이제 누구 자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와요. 이제 랜턴을 하나 들고 이제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랜턴을 저에게 주셔요. 들어가느라고. 한참 보고 있는 밖에 조용한 거예요. 밖에 조용해. 그럼 뭐라고 불러요? 할매 있어? 소리가 안 들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나오다가 안 나와. 근데 할매 하고 불러요. 그러면 왜 이 녀석아 하고 부르면 그때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자, 아마 나귀 새끼도 그렇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게 되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무거운 짐을 싣고 많은 소리를 지르고 나무 가지가 막 앞에 떨어지고 있는데 놀라지 않은 것은 뒤를 돌아보니 자기의 어미새 나귀가 뒤를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편안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도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놀라지 않고 따라 걸어가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미 나귀는요 아무것도 안 태웠어요. 아니 제자 중에 한 사람 누굴 다 태우지 어미 나귀는 안 태웠습니다. 새끼 나귀에만 예수님이 타신 거예요. 어미 나귀는 그냥 오는 거예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인터넷 쇼핑몰 유명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은요 고객 중심의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항상 중역 회의를 하게 될 때는요 자리를 하나를 비우는데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면요 가상의 고객이 있다. 고객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역 회의를 하게 되는데 모든 중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 빈 자리가 바로 고객의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회사에게 어떤 의견이나 결의를 하게 될 때에 고객의 편에서 묻고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 고객의 필요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보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고객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있는 거예요. 빈 자리지만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고객이. 그냥 빈 의자가 아닙니다. 고객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이 고객에게 더 편하게, 더 가까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였는가, 이걸 늘 염두에 두고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뒤를 돌아보실 수 있어요. 어미나귀가 그냥 빈 등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 빈 등에 누가 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 어미나귀 위에 타고 계시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나 혼자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내 가는 길을 주목해서 보시면서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정조 탄생으로 이 땅에 말구이 오셨을 때도 함께 하셨고, 헤롯의 학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아 애굽으로 떠난 피난길에서도 함께 하셨고, 다시 돌아와 목숨인 아버지 요셉과 함께 생활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시게 될 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며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단코 어느 순간에든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는 고난과 환난의 기다림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즉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 확신 속에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료주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 하실 믿는 믿음의 확인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다른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하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시나요? 참 세상살이가 힘듭니다.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모른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저도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또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는 시절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 양심을 지켜내면서 세상 살아가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세상 살아가도 빡빡하고 힘든데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 양심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그것이 힘이 듭니까?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새끼 낙이일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어서 힘들고 또 많은 요란스러운 세상 소리 때문에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상황을 맞이한 그런 새끼 낙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새끼 나이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어미 나이가 뒤에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를 상황이 났을 때에 그 앞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며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입성하시게 될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환난의 길이었고 죽음이 기다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그 길을 완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죠. 호산나는 예수님 만세가 아닙니다. 호산나의 뜻은요,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외친 것은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메시아여, 이것이 바로 호산나, 호산나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질고와 질병과 낙심과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나귀 새끼가 어미 나귀를 보고 앞으로 나갔듯이 예수님도 도우신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자신을 죽이는 무리 앞에 나갔듯이 오늘 우리도 내 뒤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자기 십자가의 고난의 언덕을 향하여 힘있게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며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새끼 나귀의 등 뒤에서 어미나의 힘을 주었듯이 가시는 주님의 그 뒷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는 모든 길 속에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료주일의 의미는요,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다, 그 의미도 참 중요합니다. 구원자의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 확신하면서 그것을 그 믿음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낙이 새끼 뒤에 어미 낙이가 있듯이 예수님의 뒤에 하나님이 계셨듯이 우리의 뒤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확신하시면서 내 뒤에는, 나의 등 뒤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의 등 뒤에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믿음 안에 앞으로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주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기도의 시간을 드리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호산나 예수님 하고 부르짖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중을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내 등 뒤에 나를 도우시는구나, 내게 십자가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내게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은혜의 체험을 이 고난주간에 꼭 체험하셔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도 예배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호산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나의 등 뒤에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함을 기억하면서 고난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한 고난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영광을 함께하는 복된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교통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종려주의를 지키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인생길 험하고 험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며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지금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